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당신은 구도자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만들려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 교회가 금칙어로 정한 것, 예수님의 생애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말, 힘들다는 말, 시간이 없다는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오늘 기도한 집사님이 그 말씀에 받은 충격을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 안에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파원으로, 주재원으로, 외교사절로, 대리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슴이 뛰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누리면서 기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 막히고 바쁘고 시간 없고 힘들고 그런 얘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카테고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과 상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거절함 없이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식시켜 주시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컨트롤 C가 가능한, 나를 얼마든지 복사해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면 생명 씨앗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운영체계가 되고 새로운 생명 시스템이 되도록 그분은 자신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7가지 기적을 엄선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대표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생 배경, 서로 다른 욕구, 서로 다른 아픔과 그리고 질병을 지닌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즉각 그들이 누군지 근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단번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우리는 그런 경험합니다. 금방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거죠. 이건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라면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요, 집에 돌아보면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어디부터 봐야 될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의사들도 사람을 보면 어디부터 봐야 될지 압니다. 생명의 설계도를 약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대번에 알고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의 빛깔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DNA가 우리 안에 진짜로 구현될 때 나타나는 어떤 빛깔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그 기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썩지 않는 존귀함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붉은 포도주의 향기와 빛과 그리고 그 가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문제는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담아주셨는데 우리 안에도 담길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컨트롤 C, 가능하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구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는 생명, 그 생명 매뉴얼이에요. 자, 이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작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의 작고 연약한 생명이 어떻게 다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빙성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전환장치 같은 것입니다. 인터넷을 집에서 수신하려면 보통 루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접속시키고 전환시켜 주는 거죠. 트랜지스터 같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자 신호를 제어하면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증폭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덕분에 초기의 컴퓨터는, 1세대 컴퓨터는 진공관이 18,000개 진공관이 필요했습니다. 큰 방 하나를 다 채우고, 그리고 자동차 30대의 무게가 컴퓨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 덕분에 지금은 아주 작은 컴퓨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트랜지스터 같은 장치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믿음의 장치를 통해서 아주 작고 작은 우리 안에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의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납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마음 안에 납득되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어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당신이 집에 오니까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저녁 내 그 말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히 집에 온 것이 왜 아내에게 새삼 좋을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 사람은 법조인일까요? 언론인일까요? 잘 돌봐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소개받는데 그 시스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과연 이 시스템이 맞을까 옳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배우고 익혀서 그 시스템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이지만 문제 생기면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죠? 됩니다. 됩니다. 그 사람 하나 뜨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제 친구, 병원 원장하는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밥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입원실에서 그 의료진들 중에 누가 담당자가 전화하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 환자가 이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뭐 그거 몇 그램 주고, 야 그거 좀 더 주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고 뭐 체크했니? 뭐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장치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은 움직이는 병원입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컴퓨터 자판, 인터페이스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세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세계가 우리의 작은 육신 안에 연결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전환장치를 성령과 함께 달아주는 조력자입니다.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예스만 하면, 심지어는 설교 다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일어나라고 할 때만 일어나도 믿음의 전환장치는 달아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끝날 때만 기다리고 계시면, 근데 그것도 공력이에요. 쉽진 않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장치가 여러분 안에 설치될 겁니다. 회사에 가면 여러분 계약서 쓰면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인식표 줍니다. 그러면 그거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으면 여러분 절대로 아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애써 자는 척 하시거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절대로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일어나십시오 할 때 버티십시오. 왜냐하면 일어나면 바로 설치됩니다. 어떤 분은 입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모르고요. 저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고요. 저는 아직도 담배 피우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성령님이 뭐가 어떠든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장치가 이때니까 그렇습니다. 20분 만에 못할 것 같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 랍비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율법 전문가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산헤드린의 멤버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죠, 한밤중에.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종교인이라면 늘 입에 붙은 말이 뭐겠어요? 인간이란 이러이러해야 된다. 삶이란 이러이러하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은 모르지만 규범적인 얘기만 늘 입에다 붙여 사는, 즉 공자왈 맹자왈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교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걸리지 마세요. 그런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얘기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미친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배웠지만 그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하시는 것과 행적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속에 설레임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과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나름 그 세계에 있어 봤는데, 그런데 선생님 같이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랍비식의 대화법입니다. 얘기하는 것에 질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고 있는 오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입니까? 설마? 당신의 명함을 한번 까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자일까요? 아니면 유혹자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를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구도자는 뭐냐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리적인 표현에 집착하지 않고 실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에이 뭐 그럴까 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같이 가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빛과 성품을 그는 진짜로 궁금해하고 그리고 가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초막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합니다. 그때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음의 장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갔지만, 왜냐하면 산헤드린이 그것을 안다면 자기는 축출당할 것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다고 그가 모든 것을 알았느냐? 아니죠. 그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늘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태도는 추구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 두 태도는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입니까? 그러면서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돌아설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구도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 삼위일체 알아요? 성경 66권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잘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분명하고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도자의 반열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대번에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영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의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말은 관용어처럼 되어버렸지만, 이 거듭남에서 거듭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아노텐이라는 전치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이라는 아노텐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again, 거듭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이 다 적용됩니다. 첫 번째, 이 거듭, 다시라는 말은 체험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고, 위로부터라는 말은 체험의 근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완전히 유전자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는 거듭나야 한다. 그 얘기는 뻥 축구를 완전히 그만두고 빌드업 축구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프라인 너머로 차지 마. 아예 10대 0으로 져도 차지 마. 그리고 처음부터 빌드업해서 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축구의 역사도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뻥 축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도 후반전에 3대 2로 쳤어요. 우리 유호선 집사님 그 멤버일 때 초기 멤버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 들어간 팀하고도 졌어요. 교회 대항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이 독일에서 클럽에서 축구 배운 청년들이 빌드업 축구를 하니까 우리가 3연패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할 때가 아니에요.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체험의 근원,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은 노련한 랍비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깊은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요, 자녀 같은 연배인 사람에게도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정말 순진하게 묻습니다. 그 가르침의 대가인 사람이, 대화법의 대가인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엄마 뱃속에 자궁에 다시 들어갈까요?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가 알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빨간 글씨로 딱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물과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거기까지만 읽어요. 거기까지만 읽고 밑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이게 정결예를 말하는 거죠. 물로 뿌린다는 것은요, 그들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웠는데 왜 싸웠지? 네가 30 잘못했고 내가 70 잘못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기억이 싹 사라져가지고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소시키는 거, 그게 맑은 물로 씻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칩처럼 심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자율신경처럼 움직이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는 다른 시스템의 지배를 받을 거야. 그래서 너는 그래서 거듭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제 생각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쏙쏙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너희 안에 심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새 유전자를 이식하듯이. 이것은 타투보다 강력할 거예요. 타투, 그렇죠? 타투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목에다가도 하고, 막 눈썹에다가도 막 하고. 그런데 타투보다 강력한 유전자 이식을 성령께서 심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해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의 현상은 분명히 느껴지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네가 입으로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 성령의 바람의 자취가 분명히 있어서 너희 삶의 결과가 나타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빛이 있어. 열정의 빛이, 정죄의 어둠을 이기는 빛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리고 복음의 언어가 있어. 평소에 쓰지 않던 말, 평소에 쓰던 말은 뭐예요? 변명과 거짓말이죠. 우리는 오해할까 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옆집 사람에게 어이 김씨, 내 얘기 박씨한테는 얘기하지 마. 오해가 해가지고 아마 크게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욕하기가 뭐하니까 자기부터 먼저 욕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에게는 그런 말 대신에 생명의 언어가 있어. 복음의 언어가 있어. 너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거야. 니고데모의 눈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딱하구나. 네가 그러고서도 어떻게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곧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바라보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그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이 독설이, 저주가 안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이제 불뱀에 물리는 처지가 됩니다. 불뱀에 독이 있어서 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장대에다가 달아 올려라.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을 달아 올려라. 그게 오늘날 약국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만 보면 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어떻게 나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장치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바라만 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 드릴 거야. 지상에서 1.5m, 십자가 위에 그 놋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들여 거기에 내가 달릴 것인데, 누구든지 이를 바라만 보면, 네가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식되고 복사될 거야. 너희들이 진심으로 바라만 보면 내가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너희의 눈을 열고 너희의 귀를 열어서 내가 너희 안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오늘은 전부 다 그 사람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교우들, 어린이부 교우들, 그 다음에 청소년 교우들은 인사를 잘합니다. 근데 인사를 잘하는 게 잘 배운 집안 사람들이라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고 옆에 가서 인사해야지 고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다가도 이렇게 바라보면 쌩긋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반가운 것이죠. 2번 보면 2번 인사하고 3번 보면 3번 인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 톨러런스 범위가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각도가 약간만 겹쳐도 이렇게 보다가 금방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관계가 조금 서먹하거나 안 좋은 사람은요, 정말 정면에서 정확하게 초점이 안 맞으면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지간해서 지나칩니다. 어지간해서 지나쳐요. 심지어 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따라오는데도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요. 쳐다보고 무슨 두려운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부부싸움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안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안 봐요. 안 봅니다. 옆에서 있는데도 눈이 이렇게 안 보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 앞에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모든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본질을 아셨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안에 믿음의 장치를 넣어주시고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어차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안에 거하시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어둠의 일을 벗고 싶습니다. 인생이 언제까지 뒤돌아보며 혼잣말하고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